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딱 생각나는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라는 법도 있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는 법인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다가 겪는 실수나 부작용이 생겨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구할 상황이 되면 피해 입을 거, 내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말고 구하기를 권장하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아주 수준 높은 법이라고 합니다.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권장하는 법.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정식 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세 종류의 사람이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와서 사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바로 그 내용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 얘기가 진행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내 이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돈을 뺏고 뭘 못된 짓을 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연극을 한다면 불이 깜깜해 있다가 불이 싹 켜지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보니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옷이 벗겨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31절에 바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보고까지 나왔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를 보고, 32절, 그죠?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옷 벗겨지고 때려서, 맞아서 아주 멍들고, 그리고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딱 그들에게 맞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안 도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은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 사람을 만졌다가 피라도 손에 묻고 혹시 죽기라도 했다면, 그러면 그날 해야 될 모든 레위인의 직무를 그만두고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그리고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결되기를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사장도 중요한 일을 위하여 갔을 겁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 제사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러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 피 흘리는 자, 험한 일 당한 이 사람을 만지기를 꺼려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은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들 안에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면서 눈앞에 쓰러진, 피 흘리는, 거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옳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맥락은 안식일 날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보고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안식일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일이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 날에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옆에 쓰러진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 자, 이제는 예전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많은 우리의 책임들이 있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우리의 재정을 헌금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 어디 다른 데서 하나님 앞에 신비하게 어떤 이상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뜨거움이나 그것으로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예를 들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 좋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기준이 점점 높아져서 사람들이 속이 타고 속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싫고 보기 싫고 이 기준에도 못 따라오는 이 사람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벼가 익을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수준을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좋습니다. 신앙이 높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그럴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이 제목이 벌써 지나갔죠, 하나가? 제가 말하는 거 보면서 제목들을 열어주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래 반응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의 인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옷도 벗겨졌습니다. 예, 옷이 어디 쪽이 벗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옷도 벗겨져서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춥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가서 숨을 안 쉬거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는 이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어떡하겠나. 너무 큰일 났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좋을까? 우리 같으면 119에 이제 전화를 하죠. 자, 이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다 의미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천으로 무엇이든 가지고 싸매어주고, 그리고는 자기의 짐승에 낙탄지 당나귀인지 모르지만 태워서 주막에 가서 거기서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틀 동안이나 돌보아주고 그리고는 돈을 주지요. 2데나리온,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줍니다. 예, 2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예, 그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올 때 더 돈이 들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하겠으니까 꼭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사랑, 관심, 그리고 내 돈을 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시간 손해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프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벌거벗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아니라 또한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히 죽어가고 아프고 다치고 억압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나의 재정도 쓰고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지체들 안에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왕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말씀 시리즈입니다. 지금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오늘 3번째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다 사랑하고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서 교회라고 쳐보십시오. 싸우는 교회들의 내용, 장로가 죄짓고 목사가 죄짓고 교회가 2파로 나뉘어지고 난리가 나고 세상 법정에 들어가고 싸우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일들도 많고 우리는 교회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낮추고 그리고 좀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다 한 가족 아닙니까? 형님, 누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언니, 오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살자라고 우리가 말씀도 나눴고 지난주는 생명같이 사랑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명처럼 끝까지 대를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적용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저는 후닥닥 뛰어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돌보고 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가 왜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없어서 그렇지, 강도 만난 자를 발견만 하면, 보기만 하면 나는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주제는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오늘 원합니다. 바로 옆에, 나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좀 옆에 한번 돌아봅시다. 다 멀쩡하게 보이죠? 예, 너무 예쁘고, 예, 살만하고, 예, 얼마나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일 수 있다. 자, 그 마음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맨날 직장에서 강도 만나잖아요. 그죠? 예, 나의 상관이 강도입니다. 돈이 강도입니다. 예, 요즘에는 아랫사람들이 강도들이 많습니다. 요즘 군에 가도, 요즘 군에도 보니까 상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부하들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람 관계 속에 매일매일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쓰러질 지경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장 일을 안 해보고 세상에 돈을 안 벌어봐가지고, 그죠? 알바 같은 건 좀 해봤지만, 그래서 이거를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뭐 알겠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고생하겠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맨날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겠냐. 그죠? 돈 관계가 오가고 사람 관계, 사업 관계가 지나갈 때 다들 배신자고 다들 도둑놈이고 다들 사기꾼입니다. 세상이 강도되어 우리를 때리고 상하게 하고 비교당하고 무섭고, 그래서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직장 생활하시고, 우리 준대 장로님도, 박임석 장로님도 직장 생활하시고, 준대 장로님도 사업하시고 하는데, 다들 얼마나 이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기 힘든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오늘도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다, 청년들 다 피를 철철 흘리고 학교가 강도입니다. 그죠? 학교 자체가 강도고, 성적이 강도고, 세상의 성공이 강도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굽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이, 비교당하는 여러 가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인 줄 알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멀쩡하고 다 아무 문제 없는데, 나보다 더 나은데 내가 뭐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 강도 만나서 겨우겨우 이 예배당으로 걸어온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청년들도 청년 실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신하고 다 쓰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말은 했지만 찾아보니까 그죠. 청년 실업자, 일 구하기가 힘들고 실업자들, 실업하고 신용불량자, 청년들이 요즘 다 그렇다.
청년 실신입니다.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돕고 안아주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오죠. 누가 옆에서 손만 들어도, 머리를 만진다고 손만 들어도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이런 진짜 우리가 막 하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혼자 있고 싶고 대인기피증이 나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싶고 폰이나 보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다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학생들도 요즘은 어린애들까지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는 좀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예배하러 오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들 정신 차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게 그게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성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로 고통으로 겨우 우리 교회까지는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조금 얘기해보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다 그런 사람들이고 평생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그 힘든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강도 만난 자들이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세상에서 뺨 맞고 무시당하고 싸워내야 되는 이런 숙제를 가진 우리 엄마들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벌거벗겨져 누가 좀 덮어줘야 되는데 벌거벗겨져 누가 좀 덮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덮어주지 않고 누가 좀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모인지라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신음소리를 냅니다.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 같은데 그 강도 만난 자가 끙끙거리고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소리를 정어 다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죠. 귀찮고 시간 들고 돈 들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해를 받아, 여러분 오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 욕을 많이 먹고 욕 많이 먹은 사람들 많죠. 지난주에도 혹시 욕 많이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찢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서 있으니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얼마나 맞고 살았던 아주 불쌍한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이죠? 집사님, 여자 집사님, 괜찮은 줄 아는데 남편이 정신 나간 사람, 부인을 때리고 얻어맞고 멍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또 너무 험한 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지금도 치유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참 이상하네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 소송에 휘말려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말리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법정에 나가서 진술해야 되고 재판장에 이곳저곳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다 힘들고 지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혼하면 안 되죠.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성경에서 원래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건 위로 안 해줍니다. 목사님에게 가도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 밖엔 답을 안 주는 일이 많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런 분들일 수 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외로움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짱믿음 가정. 짱믿음 가정. 그래도 믿음 지키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분들 있다면 우리가 서로 너무 더 안아줘야 되고 정말 잘하고 있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바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더라. 그게 무슨 제사장이며 그게 무슨 레위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똑똑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무섭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돌아보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러운데 혼자 되신 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과부라고 우리는 이름 그렇게 안 부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내가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혹시 결혼한 사람들은 내가 자녀는 잘 낳을 수 있을까?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내가 이 아이들을 진짜 수억이 든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는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가득하여 오늘도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할 말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나는 이해된다. 이해 우리가 못하죠 사실. 그러나 축복하고 내가 같이 있겠다.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긍휼함, 불쌍하게 여겨 있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랑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바로 치유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운 차리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마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강도 맞아서 벌거벗겨서 상처로 쓰러져서 피를 칠칠 흘리고 있는, 그리고 옷도 벗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만 얘기했죠. 그런데 누가 찾아왔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상처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많이 듣던 얘기 같죠? 기름 그리고 포도주,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 겨우 회복하고 치유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올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고 도와주겠다라고 다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똑같이 비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의 첫 단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쓰러진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잘 없었어요. 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잘 적용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구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하면서,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치유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